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102번째 로마서 9장 4절과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음 주까지 잘 들으셔야 이 설교가 잘 이해가 가실 텐데 오늘도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그래야 다음 주의 결론을 여러분이 잘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민족적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열심히 피력합니다. 성경의 독자는 성도입니다. 아무에게나 막 읽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독자는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과 아들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또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조상들이 있고 그 조상들은 전부 아들을 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글로 풀어준 게 율법이고 그리고 육신의 예수도 그들에게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못을 박아요. 잘 읽어보세요. 그 그리스도는 육적으로 난 너희에게서 난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들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그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 구원자, 나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그냥 예수로 봐버리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바울이 나열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고 배경들임에는 틀림없죠. 그것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 언약, 약속, 아들, 조상 이런 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이해해요? 당연히 꼭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만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건가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예수로 주로 부른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율법이라는 거짓말에 빠져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진리를 얘기해. 참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거짓말에 빠져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참말의 진리를 전파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민족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지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행하고 이러한 배경을 생내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서 육신의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예수를 아들로 낳았다고 아무리 우긴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가 육신의 예수면 그런 것으로 구원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진리로 깨달아지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그저 표적에 불과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세메이온, 표적. 양자됨, 언약, 율법, 약속, 예배, 조상, 예수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난 영광. 영광이라는 것, 독사라는 게 하나님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렇게 나타난 그걸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난 영광, 그 모든 것들은 진리를 내용으로 담고 이 땅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그렇게 내용을 담아서 보이는 그릇으로 주어진 그것,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뭘 가르치는 거,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그널, 사인 이런 뜻이죠. 뭘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지 못하면 그 자체로는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강보에 쌓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죠. 근데 그걸 성경이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 아들, 양자, 언약, 약속, 율법, 조상 이런 개념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나열된 모든 것이 조상이라는 게 아들, 이삭이라는 그 약속의 씨를 주어 아들, 씨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게 조상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아브라함이 이해한 그 씨대로 그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누가 아브라함이 니네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아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니까. 근데 니들은 엉뚱하게 보고 있잖아. 니들 아비는 마귀야. 그랬다니까요. 무슨 니들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니들 아비는 마귀지. 니들 조상은 마귀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구유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구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부스라는 말인데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주심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사맥이라는 이 문자는요. 이 언약의 기둥이 있죠. 기둥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보이는 약속, 언약, 기둥, 십자가도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기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에부스, 구유라고 읽어요. 그리고는 이 모음만, 이거는 뭐 쓸데없는 거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빼버리면 이게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유라고 쓰는 거죠. 구유가 먹이를 담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형국이냐면 지금 그 구유에 하나님의 그 하늘, 그 성전이 보이는 약속으로 나타난 그 구유에 그게 양식인데 그 구유에 예수가 케이마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 보라고. 어떻게 보라고? 케이마이 해서 이렇게 던져주면 우리는 호라고 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유에 그 예수가 양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놓여서 제시되어지면 그걸 우리는 그냥 그대로 보면 표적, 그걸 내용으로 보면 진리인 거예요. 그게 참 양식, 하늘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하늘을 약속으로,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준 거니까 그렇게 나타난 걸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은 땅의 에이레네, 평화를 갖다 주는 거죠. 그거는 절 앞에다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써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절에도 그걸 갖다가 붙여놓더라고.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자, 그렇게 예수와 구유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형국, 그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들을 주어서 아들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에 담고 온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이신 예수를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예수의 기능이나 능력이나 행한 일이나 그의 말 등을 그냥 표피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게 표적으로 예수를 받는 거고 그걸 성경이 악이라 그래요. 심지어 간음이라 그래요. 그거를. 마태복음 16장 1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하니 하늘에서 오는 하늘을 보이는 표적을 보여줘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천기라는 건 호 우라노스의 프로소폰, 그 하늘의 껍데기는 볼 수 있으면서 프로소폰이 나타난 밖의 것이잖아요. 그걸 천기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무슨 점쟁이들이 쓰는 천기누설 이렇게 그냥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냥 그 하늘의 표피적인 그게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저녁에 놀이 지는 게 니들 보고 그거 보라고 그러는 거겠어? 거긴 내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늘의 프로소폰, 껍데기는 분별한다고 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 시대 카이로스가 담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의 그 표적은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들이 천기, 그 프로소폰 호 우라노스, 그 하늘의 껍데기만 보는 거,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누룩은 뭐예요? 절대로 재물에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섞음, 변질의 대명사가 꿀과 누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하나님이 양식으로 줬더니 꿀 섞인 과자, 이렇게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다니까요. 바울이 지금 육적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그 하늘의 프로소폰을 그냥 껍데기로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인 거고, 그런 이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지금부터 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장황하게 나열을 하고,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장황하게 나열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이라는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은 8장 말미에서 아들이 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단언해 버리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진리로 얘기해 줄 사람이 빨리 나타나야 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라고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되면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이 되기 때문에, 선으로 몰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9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어떤 모델을 제시하여 그 구원이 필요한 어떤 이들을 지금 이스라엘로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율법과 희생제사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육적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9장과 10장에서 설명용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이 유한 존재의 그냥 절망적 한계, 실존인 거예요. 실존임과 동시에 성도들의 옛 모습이며, 그리고 진리를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율법이라는 배설물 찌꺼기를 아우르는 아주 적당한 모형이 육신적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온전한 이스라엘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가 9장 10장이라니까요.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즘 자꾸 그 세대주의자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뭐 몇십 통씩 보내주는데, 자꾸 외국 학자들이나 뭐 한국에 있는 그런 세대주의 학자들이 쓴 설교나 그런 강해집을 보라고 무명으로 자꾸 보내주는데, 보내지 좀 말아요. 귀찮아 죽겠어요. 지금 스팸 메일이 그냥 수천 통씩 오는데 다 스팸으로 해놨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안 보니까. 율법으로 의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반드시 끊어진다는 경고를 육적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교회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주 보다 원색적으로 꾸지람을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대부분 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에 대한 사도들의 일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잘 알면 그깟 서신서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곡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서신서를 써준 거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게 진짜 끊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 끊어짐. 카탈게오 아포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로마서 9장에 처음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는 그 카탈게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아포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로부터 from이니까 아포가 그 정도지. 이게 진짜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 그래서 멸망해버리는 자,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자를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카탈게오. 어떤 자들? 그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들, 그 약속, 언약, 율법, 그 육신의 예수를 어떻게 가져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야곱의 그 야복강 이후의 삶, 즉 이스라엘로서의 그 삶은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이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요셉의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진리를 마음에 가진 상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요셉의 삶은 유다의 안경으로 보라고, 요셉의 삶이 펼쳐지는 중간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끼워 넣은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유대, 북이스라엘 이거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둘로 나눠졌을 때 그걸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인 그냥 막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 이스라엘을 유대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건 그 유다와 그 이스라엘은 곧 요셉이 설명하는 거니까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은 내용을 담고 이 땅에서 아나데마의 삶을 살다가 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아들이신 예수가,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르벤, 벤야민, 이것이 아들이다, 아들의 완성이야, 이렇게 아들 12로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아들로 끝나고 이스라엘도 아들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씨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이야기를 성경이 일부러 친절하게 그렇게 예를 들어 이솝 이야기처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다도 씨에 의해, 아들에 의해, 아들이 자손이 누구예요? 메시아니까. 유다 너에게서 실로가 온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씨가 없으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으면 유다는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마찬가지죠. 요셉에 의해 이스라엘, 야곱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굶어 죽을 뻔했다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메시아를 낳아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예요. 그는 그 아들에 의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유다는 그 자손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이어지지 않았는데도 나몰라라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예수 팔아먹은 가롯 유다와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유다라니까요. 그대로 두면 유다는 멸망입니다. 그 메시아가 안 오면 안 돼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낳아야 되는데, 그게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우린 죽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의 아들이 땅의 창녀로, 부정한 자로, 율법으로, 간음한 자죠. 그 율법이라는 게.
그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창녀의 모습이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다말을 예로 들어서 죽어야 할 부정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그 씨의 주인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 바로 지팡이와 인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지만, 뒤집어 설명해도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씨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에게 하늘의 아들이 이 땅의 부정한 여자, 우리의 모습이죠. 그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걸 간음하는 여자라고 하니까 성경이 창녀로 내려와서 합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는 관심도 없어,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는 씨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리고서 뭘 받아내냐면 염소를 주겠다는데 절대 그건 안 받고 인과 지팡이만 받아낸다니까요. 염소를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희생 제사거든요. 그게 제물이니까. 받아낸단 말입니다. 그 씨는 유다가 반드시 생산해내야 했던 약속의 자손이에요. 실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족보, 그 족보에서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씨가 생기자 유다의 정체가 폭로되죠. 어떤 자로? 마누라 죽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창녀하고 잠자는 자로 폭로되는 거예요. 씨가 생기자. 그 씨에 의해 그 여자가 입만 뻥끗하면 유다가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다말이 입을 닫는 겁니다. 뒤집으나 이렇게 뒤집으나 저렇게 뒤집으나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나 씨를 가진 그 존재에 의해서 죽어야 할 유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말은 그 시아버지의 불의를 자신이 다 짊어져 버리죠. 그냥 창녀로, 그러나 시아버지가 용서해 준 그런 자로 그냥 남아버려요. 저 사람이 이 씨의 주인이다 이렇게 폭로 안 한다니까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의야 이렇게 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이라는 아들에 의해 죽음을 모면해요. 요셉이라는 아들은 무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려져요. 그 인간 자체가 어떤 그런 무죄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게 아니라, 그 무죄한 그 아들은 다른 형제들의 죄와 어두움을 그 존재 자체로 고발하는 자예요. 고자질 잘하는 인간이란 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의 존재로 그냥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요셉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이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게 자꾸 드러나니까 예수 죽인 우리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이 다른 아들들에게 팔려 애굽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요. 애굽은 예수가 잡혀 죽은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죠.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아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서 양식을 관장하는 이가 되고 그에 의해 죽어야 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아들에게, 씨에 의해. 이렇게 유다, 즉 이스라엘은 반드시 아들을 씨로 가져야 살 수 있어요. 그 아들은 그리스도의 영, 즉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릇이 필요해요. 그 영의 그릇이 육신적 예수였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유다는 반드시 도장과 지팡이를 표로, 그 보증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다말이 유다고 유다가 다말이니까 반드시 그 보증으로, 그 표로, 표시로 도장과 지팡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유다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표라는 것이 자카리라고 했고요. 자카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표예요. 또 표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만들다, 아들이 되게 하다, 남성이 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카를 네케바라는 여자가 딱 품으면 그가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표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둘이 이렇게 연합이 되면 그것을 하 아담
사람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꾸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성경에 흙이 나오죠. 흙이요. 그 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흙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흙은 땅에서 나오죠. 그걸 하아다마라 그래요. 근데 이 하아다마는 반드시 여기에서 이제 아담이 나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요, 진리가 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고 안 된 사람도 여기에 포함돼요. 근데 왜 다 이걸 아담이라고 하냐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피로, 이게 하나님의, 남이 피니까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것으로 생겨난 거니까 다 아담이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라고요. 우리는 다 진리라니까요. 절에 있는 중들도 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저기 뭐 히말라야에 있는 그 도인들도 다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인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말도 그렇게 진리로 다 하고, 우리는 사는 거, 먹는 거, 모든 걸 다 진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반드시 소리를 가진 아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진 아담이 돼야 되죠. 그걸 그래서 성경이 하아담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관사가 안 붙은 아담과 하아담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 그래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인자라고 한다니까요.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라인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게 아다마가 뭐냐면, 요 빼면은 뭐죠? 이걸 땅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담을 만들어내는데 이 말씀도 보이지 않는 거, 이거는 안 보이니까 이 안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냐면 아파르로 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티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땅에서 티끌을 모아 물을 부어 반죽해서 구워갖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진리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었을 때 이것이 뭔지를 알아버리면 우리가 하아담이 되는 거고, 이게 뭔지 모르면 모래,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게 그러면 율법이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는데 비를 모래처럼 내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봐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유다, 이스라엘. 반드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씨를 갖고 있어야 돼요. 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의 그 중심이 어떤 지파였어요? 민수기 2장에 분명히 나오는데 유다 지파예요. 찍어도 알겠네. 유다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겠지. 그럼 내가 딴 걸 물어보겠냐고. 유다 지파가 깃발을 가지죠. 이게 표예요. 표적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에 그냥 깃발이라는 게. 깃발을 꽂으면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표예요. 유다 지파가 깃발을 갖고 남동서 뭐 이렇게 주위에 다른 지파들이 쭉 포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두어서 유다 지파가 또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 유다가 유대인 이스라엘이에요. 유다가 메시아를 낳아야 하는 유다가 12아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유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그 유다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뻗다, 펼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전을 펼치는 존재예요. 그 유다예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을 펼쳐내는 역할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민족적 이스라엘도 어느 순간까지 그걸 펼쳐내는 도구로 사용된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역할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에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고, 왜? 성전을 펼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뭔지를 내뻗는 역할을 하는 게 유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깃발을 갖고 있었고 표적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가 그 뒤로 둘러쌌고 거기에 성막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에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고 완성 성전인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말하는 성전으로 왔지만 난 아직도 율법이니까 옛 성전하고 자기를 지금 연합시키는 거예요. 헐어라. 세 번째 걸로 세울게. 그걸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너희들이 성전이지, 성령이 너희 안에 계하니까 너희들이 성전이지, 이게 완성 성전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 성전이 와야 되니까, 왜? 유다라는 이름이 성전을 펼치다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성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건 유다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창조 메커니즘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유다는 하나님의 표를, 깃발을 진리로 가지면 살고 못 가지면 죽어요. 그래서 가롯 유다가 성령, 그 깃발, 그 표적, 그 보증이 오기 전에 죽음으로 이 유다는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게 육적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저 똘딱 망해갖고 저거.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 역할을 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다시 저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저걸로 말씀을 하시죠. 인간들은 못 알아먹는다 이렇게.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라는 그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전, 진짜 성전, 완성 성전을 이루실 그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즉 이스라엘은 그 예수를 진리로 가지면 살고 표적으로 가지면 죽습니다. 그 표적이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으면 오트라는 단어거든요. 자,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 안에 담겨 있는 언약, 약속, 뭐 이런 것들, 아들, 조상 이런 것들을 지금 쭉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표적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뭐가? 어린 양의 피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살리는 표적, 이 깃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다가 갖고 있던 깃발, 표적.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다 그래요. 그게 깃발이다, 그게 표야, 그게 보증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표적을 진리로 갖고 있는 이들이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왜? 피는 물이고 물은 성령이니까. 요한일서 5장. 그 셋은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5절,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도요. 표적, 깃발 삼아라, 보증으로 삼아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니라 할지니라. 손과 이마에 표, 인을 가진 이가 애굽에서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의 희생으로 대속이 된다라는 은혜의 그 언약,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으로 너희는 산다라는 이게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깃발이에요. 이렇게 유다, 즉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표적은. 그런데 그 표를 갖고 있는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죠? 성경에서 숫자는 항상 의미를 다 갖고 있다 그랬어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넷이라는 유다 이런 말이에요. 넷. 그래서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의 4번째 날이에요. 넷이라는 날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는 게 뭐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 그 라키아, 궁창이 뭐라 그랬죠? 금을 얇게 펴서 조각목을 덮는 그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타베크, 위와 아래의 가운데.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이렇게 만나는 교집합을 타베크라고 하는데 거기에 궁창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으니까 아래 것으로 위를 설명하기 위해 그 하나님이 교집합이라는 걸 주는데 그걸 라키아, 궁창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게 뭐예요? 성전이고 예수잖아요. 그것이 말씀이고. 자, 궁창에 광명을 두세요. 그 광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배웠던 마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르에다가 맴이라는 문자를 붙여서 장소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오르는 빛이란 뜻이니까 빛이 있으라의 그 빛. 빛이 비추어지는 어떤 장소, 빛을 비추는 어떤 기구, 기명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마오르라 그래요. 그 단어는 성경에서 이 이후로는 전부 성소 안에 등대를 가리키는 데 쓰여요. 마오르가. 그러니까 성경은 그 광명이라는 걸,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단순히 이 크로노스의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나 달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그 표적으로서의 그 성전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오르, 창세기의 7 언약에 쓰인 그 단어를 성소 안의 기명인 등대를 가리키는데 계속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연결을 시켜서. 그 궁창에 세워진 그 등대에 의해 무언가가 성취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을 성취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뭘로? 궁창에 있는 마오르로, 성전 안에 그 등대로, 그 빛으로,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그 눈으로, 그 말로, 그 성령으로 다 같은 말이었죠. 자, 그게 성취되게 하는 게 마오르예요. 이게 넷째 날의 이야기잖아요. 자, 그 넷이라는 단어도 레비라는 단어잖아요. 그 레비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아래 것으로 말하기 시작하시다라는 의미예요. 문자적 의미가. 그게 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받아 가지면 되죠. 그걸 성취라 그래요. 완성이라 그래요. 그걸 넷이라고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넷으로 완성이 돼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거란 말입니다. 숫자만 나오면 이렇게 다 좋으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징조라고 번역이 된 이 오트라는 단어가 표, 깃발, 표적, 기적, 증거, 표징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쫙 펼친 다음에 내려가서 그때부터는 기적행했죠. 왜? 내가 말해준 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줄게. 그래서 기적한 거. 그러니까 주님이 뭐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건 이 세상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좀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에이, 아픈 사람 다 나라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질병이라는 것은 없어져라 그럼 되지. 뭘 일일이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고치냐고요. 필요할 때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이나 성전이나 율법이나 예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전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밝은 빛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나타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도 오늘날 90% 이상의 기도원에서 전부 그 짓만 하고 있다니까요. 고치지도 못하면서. 아니 요즘 열심히 돌아다니는 아무개 장로가 우리 청년 어머니가 암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또 거기 가서 기도를 받았다네요. 근데 완치가 됐대요. 꼭 그래가지고 내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 근데 얼마 전에 또 재발을 했대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냐고요. 더 낙심했어요 지금. 또 가야 되나요? 그럼 또 목차 들고? 자, 그걸 그냥 껍데기로만 보면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짓거리들이라니까요, 그것이. 지금 이 넷째 날이 창세기의 첫째 날과 짝이라는 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죠. 창세기의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 어둠이 뭔지 이미 밝히셨어요. 뭐라 그랬죠? 흑암은 기품의 이름이다. 판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상한데 흑암은 기품이라는 것의 판임, 이름을 우리가 어두움, 흑암이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게 어두움이야. 근데 그 밑에서 그 기품은 모인 물이고 모인 물은 바다라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것, 그 아래의 물, 위에 그 물,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샴마임이 거기에 그 물이 있는 곳이니까 그 하늘을, 그 물을 가진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아랫물로 우리에게 주신 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호쉐크, 이걸 어둠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나눴다는 건 이 아래에는 그 빛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으로 그 실체가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어둠이라는 것으로, 아래의 것으로, 어둠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그게 뭔지를 알면 그걸 그냥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진 거니까.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나타내지면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어둠과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 빛의 이름을 낮이라 그래요. 그게 날이란 단어 똑같은 거야. 낮이나 날이나 그게 빛이잖아요. 빛을 날이라고 하자, 낮이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냥 알면 돼요.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근데 밤이라는 단어 자체도, 라일이라는 단어 자체도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 그 밤을 허락한 거지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날이라는 단어, 요미라는 단어가 진리를 주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문자적 의미를 파자를 해보면, 그러니까 진리를 주는 이 날들은, 이 수많은 날들, 그리고 이 밝은 낮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들을 통하여 그 진리를 얻어내려고 해야 되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날들 동안에. 그걸 낮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낮. 그러니까 아래의 어둠이 뭔지를 올바로 잘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게 바로 빛인 거고 그게 바로 낮인 것이며 그게 이 역사라는 날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그걸 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주는 걸. 날. 그래서 주님은 빛이신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시는 그때를 낮이라고 한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우리 성경에는 12시간이냐 이렇게 돼 있나? 뭐라고 해요? 12시간이잖아. 밤이 12시간이고. 12, 그 낮 동안에 12이 돼야지. 아들이 돼야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거 아니야. 주님은 어둠이라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속에 빛을 담고 오셨어요. 그 육신 자체, 아래 것 자체가 어둠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2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그릇으로 갖고 그 안에 빛이신 진리를 담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
어두움을 통하여 율법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진리를 알았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낫이라니까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다 어두움에 속해 있었고 어두움에 속했다는 것은 눈을 감았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도 못 봤단 말이에요. 빛이 왔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밤이었던 거예요. 표적으로 오신 예수가 그냥 표적으로 인식이 된 후에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껍데기로만 인식이 된 후에. 온통 어두움으로 눈이 먼 세상에 의해서 빛을 담고 있던 어두움이라는 그릇이 그냥 어두움으로 율법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표적을 인으로 지팡이로 짝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그냥 뚫어서 넣어버리셨어요. 인트루전. 침략해버렸어요. 침노해버렸어요. 당신의 백성들의 신비에 새겼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신비에 새겨버렸어요. 밖에 있는 율법을. 돌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돌판에 새겨졌던 돌비에 새겨져 있는 그걸 신비에 마음으로 그냥 새겨버렸다니까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서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렇게 표적은 반드시 진리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오르로 시작된 그 빛이 반드시 오트. 오르가 빛이잖아요. 표적이 뭐냐면 오트예요. 오트가 뭐예요? 이게 완성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모음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걸 하나님의 완성으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준 게 표적, 깃발, 표라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가 들어가 있고 언약, 율법, 조상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표적은 오르는 오트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트의 목적과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표적은 진리로 완성이 되지 못하면 그것 자체는 아무리 우리 눈에 신기해 보이고 우리의 육적 이 배고픔이나 해갈에 도움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멸망시키는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려움에서 여러 번 좋아요. 여러 번 풀려났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진리로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표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게 여러분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양식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오병이여 분명히 육신의 배가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이게 호라오예요. 표적이 뭔지를 분명히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 표적을 표적으로만 받아서 니들 배만 두들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위해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게 호브로시스 호아폴루미가 뭐냐면 너희를 파괴하는 양식이야. 그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그 표적을 진리로 받아내지 못하면 그게 너희를 파괴하는 양식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그 사람의 그 아들이 호휘어스 호안트로포스라 그래요. 그 사람의 그 아들 하아담이에요. 아까 그거요. 그 말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이 너희에게 양식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까짓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있는 자. 그 깃발을 성령으로 보증으로 갖고 있는 그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위에 것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럼 일찍 죽어요. 여러분 왕들이요. 옛날 왕들이 하루에 5끼를 드셨다네요. 일찍 죽은 거에 너무 처먹어서. 소식하세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신들의 양식이래요. 3끼는 건 야만이고
누가 새끼를 먹어요 요새? 와이프 고생스럽게. 자, 그렇게 우리는 그 하늘의 그 양식을 반드시 진리로 받아 먹어야 돼요. 표적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주시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는 그게 표적이다 그래요. 보세요. 17장 11절 창세기.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이게 표적이라는 단어, 깃발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할례가 표적이다. 근데 언약을 담은 표적이래요. 어떤 언약이죠? 약속의 자손, 아들들만 할례하죠. 아들은 8의 날에 할례가 뭐예요? 생식기를 생명의 근원을 잘라버린다는 의미예요. 8의 날에 그 육을 부정당하는 자가 그게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표적으로. 근데 그냥 육의 할례만 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거는 이게 멸망시키는 양식을 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야, 육신의 할례가 할례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육신의 할례 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할 거 다 했다 그러면 그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냥 표적으로만 봐버린 거니까. 자, 왜 아들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8의 날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후에도 하나님은 표적을 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노니 무지개는 7색깔입니다. 7.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이니라.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죠. 그 언약을 무지개를 언약의 표적이라 그래요. 또. 근데 7으로 표적을 주시고는 그들을 끌어내는데 8로 끌어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것도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표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트라는 거 다음에 모에드, 사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단순히 사계절, 뭐 계절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단어는 야드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맴이라는 문자와 야드라는 단어의 조합인데요. 맴은 항상 장소나 어떤 것을 만드는 접두어로 쓰이는 거라 그랬죠. 근데 야드가 뭐냐면 이 단어에서 에덴이 나온 거예요. 에덴, 야드 같은 단어예요. 이거예요. 에덴, 야드. 기쁨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한 때, 약속하다, 약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사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스라엘의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 이 넷의 이런 것들은 다 이 표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펼쳐서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준 어떤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사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것들이 자라나고 추수가 되어 곳간에 드리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을 깨끗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얀 눈이 겨울에만 오는 거예요. 난 그걸 그렇게 그리워해서 한국에 왔더구만 세상에 1년에 반이 겨울이네. 아니 20년 동안 낮에도 겨울에는 반팔 입고 다니는 곳에서 살다가 웬 겨울이 이렇게 길어요. 빨리 봄이 보고 싶어. 난 거기가 그립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모에드, 사시라는 거예요. 사시. 그 사시, 모에드라는 건 그 자칼과 네케바의 그 연합, 혼인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에드가 약혼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혼인의 약속을 절기로 주셨어요. 6월절에 로마서 7장에 그 첫 남편이 죽는 거죠. 어린 양이 죽잖아요. 첫 남편이 죽는 거예요. 고기가 죽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에 하늘 양식이 무교병으로 광야에 떨어지죠. 누룩 없는 떡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에 새 남편이 성령으로 오시죠. 그리고는 수장절에 추수가 끝난 알곡으로 하늘 백성들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절기예요. 그 뭐예드라니까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주어진 절기 자체가 그 표적이라는 것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혼인 잔치인 거고. 자, 그 절기를, 그 모예들을 거시적으로 보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그걸 전부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고, 스데반이 그 광야를, 그 40년을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하는 기간이에요, 이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기간이라니까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과 혼인하는 기간인 거예요, 이것이. 그게 모예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혼인을 진리로 설명해 주는 이들을 바울이 중매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중매할 거야. 처녀는 안 되니까. 남자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남자가 되니까, 자칼이 되니까. 그죠? 중매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매쟁이가 소개하는 남편이 보기에도 연한 순 같고 볼품도 없고 못생기고 그 흔한 대학, 예루살렘에만 정규대학 4년제 대학이 2개나 있었대요. 전문대는 무지하게 많았고. 근데 무학이야. 스펙도 형편없어.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라. 동생도 또 왕창 많어. 이게 남편이 이게 소개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정신 나간 이들이 그 남편을 중매쟁이에게 소개받더니 자기 남편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을 만나면은 내 존재, 육적 자아가 또 부정까지 돼. 죽어야 돼, 그 남편 앞에서. 근데 누가 그런 남편을 만나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걸 준 목적인 거예요. 이 땅에 천국에는 있지도 않는 그런 결혼이라는 제도를 준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는 사람들까지도 이 땅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찾는데 예수와 반대되는 스펙을 가진 이들을 찾아요. 아닙니까? 배우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 제목 갖고 와봐요. 다 확인해 보게. 무슨 그런 기도가 다 있어. 참나. 아니,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저렇게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집 사람은 그냥 기도한 그대로 됐대요, 제가 이렇게. 진짜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아버지와 그 하나님과 혼인하는 과정으로 이 신앙생활을 사는 거예요. 근데 고대 때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남자가 먼저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 아버지하고 같이 안 와요. 신랑이 먼저 밤에 신부의 집으로 가요. 가서 근데 언제 올지를 몰라. 그러니까 신부는 기다리고 있어요, 밤에. 그래서 신랑이 오면 잔치가 7일간, 왜 또 7인지 몰라? 7일간 계속 밤마다 열려요, 잔치가. 그러면 그렇게 남자가 장인 장모가 있는 그 집으로 가는 걸 장가 간다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면 잔치가 끝나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장가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첫 아이를 아들로 낳으면, 아들이니 딸이니 다 괜찮아요. 하여튼 아들 씨를 낳으면 그 아이와 함께 시부모가 있는 시 집으로 가서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완성이에요, 혼인의 완성.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혼인은 그 표적이 그 모예드라는 그 절기, 그 사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그게 뭔지 그걸 언약으로 잘 알아서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내가
진리를 갖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내가 씨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표적이나 그런 절기나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역시 어둠입니다. 그거는요. 근데 그게 뭔지를 이제 잘 알았어. 그 혼인이 어떤 혼인인지 잘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이제 진리로 가지면 그걸 누구에겐가 줄 수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날이에요. 날. 욤. 빛을 날이라 하자 할 때 욤. 이게 문자의 의미가 뭐냐면 진리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징조, 사시, 일자라고 되어 있어요. 일자가 뭐예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의미로 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껍데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면 우리가 어두움에서 징조와 사시라는 어두움에서 낮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날. 그리고 그렇게 어두움과 이 낮을 동시에 살지요. 짝으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동시에 살면 그걸 쉐님이라 그래요. 그걸 연한이라고 해놨다니까요. 그러면 완성이잖아요. 이 땅에 어차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둠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러나 여기에서 카이로스를 살면 그 양자를 사는 거죠. 그걸 쉔이라 그래요. 연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트, 모예드, 욤, 쉔이는 반드시 넷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에 의해? 광명, 그러니까 마오르에 의해 그 넷은 완성될 거야. 그 표적은 반드시 쉔이로 완성이 될 거야. 라는 게 넷의 날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넷의 아들인 거고 그 유다가 깃발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깃발은 예수라는 표적 깃발인데 그것은 그 피는 그 물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민족적 이스라엘을 끌어다가 로마서 9장 10장을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둠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빛을 보아 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세상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예수도 주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그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연합, 혼인잔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깨달아 혼인잔치가 완성이 되면 그게 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이라는 표적 속에 담긴 언약을 진리로 잘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동시에 사는 거고 그것이 바로 연한, 샤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넷이라는 광명, 마오르가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표적으로 주신 그 열의 율법을 넷으로 준 거예요.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넷으로 준 거예요. 예수님도 겉옷을 넷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넷은 반드시 완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을 세상의 숫자라고도 하고 그 성전을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가도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 성경은 알면 그냥 하나로 뻥 뚫리게 돼 있어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다니까요. 자꾸 수수께끼로 봐서 그렇지.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씀의 완성, mem타우 해서 무트라고 해요. 그건 우리의 육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율법이 죽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이 나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로 깨달아지니까. 자, 근데 그 표적의 총화가 바로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를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을 통하여 설명된 것도 바로 그 예수잖아요. 그 아들은 율법으로도 설명이 되었고 성전으로도 설명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가 그 성경이 나에 대해 기록한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내가 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 진리라는 씨를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들이 전부 진리 앞에서 깨져야 할 표적이요 그릇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것들을 표적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그걸 열심히 행하며 우리가 선민이다라고 우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엉터리로 예수를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마다 예배를 한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찬양을 하고 언약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말하고 기도를 하고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전부 껍데기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하신 일만 찬송하고 그 율법을 그냥 지키려고 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들을 롤모델 삼으려고 하고 저 육적 이스라엘까지도 여전히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죠. 표적으로만 보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놓고 열심히 그를 섬겨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죽은 것 같았으나 살아난 짐승으로서의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된 예수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당신이 세상 임금으로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조금 이따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상 임금이 다시 올 거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죽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여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 임금으로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그게 세상 임금이지 뭐예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세상 임금으로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섬기는 예수예요. 여러분 죽은 이를 다시 만지면 그리고 그가 묻힌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전부 그 조상들이 막벨라, 굴, 양, 우리란 뜻이에요. 그 성전에 다 묻힌 거예요. 당연히 예수도 거기에 묻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모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무덤을 한번 쓰면 거기는 다시 가면 안 돼요. 만져도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지나가다가 이렇게 평토장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밟을 수 있으니까 회치를 해놨다니까 이렇게 안 밟으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열심을 회치란 무덤아 이렇게 얘기해요. 밟으면 어떻고 안 밟으면 어떻고. 그런데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죽은 건 다시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서 생명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온 것이지 십자가 진 그 예수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부 거기에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은 쉽게 또 사라져. 지속되지도 않고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요. 세상 임금이 올 건데 그 세상 임금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런다. 그게 어떻게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국어사전적 의미로만 성경을 보니까 세상 임금 그러면 무조건 사탄, 마귀, 뱀 그러면 그럼 저 마귀 새끼지 그게 뭐. 다 이렇게만 알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별될 수 있는 거면 누가 속냐고요. 그렇게 표적으로서의 예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가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표적으로서의 예수가 율법이니까. 제가 어제 우연히 기독교 방송 기독교 TV를 켜서 설교를 한 편 듣게 됐는데 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뭐 5손가락이 안에 드는 유명한 분이죠. 그냥 유명하기만 한 분. 한국의 교회의 어떤
사상가 역할을 하는 분이죠. 방향도 제시하고. 근데 30분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다 기억나. 얼마나 명쾌한지. 사역이 하도 많아서 너무 피곤해갖고 야, 이게 곧 죽을 것 같다. 너무 피곤해서 일 많이 한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룻밤을 푹 자고 일어났더니 그 피곤이 다 풀리더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잠이란 것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랑하는 분이니 여러분 다른 것은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시겠습니까? 그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가 끝이야. 설마 했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성경을 한 절만 설명해 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자기 얘기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근데 어떻게 그게 회복이 되는지를 말씀에 의해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비상교하듯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어떻게? 그냥 만나면은 아무 의미 없이 안녕하세요, 굿모닝 이런 비상교와 뭐가 달라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여러분 평안이란 뜻인데 그 진리를 가져야 평안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인사입니까? 이게 오히려 안녕하지 않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안녕을 설명해 줄게요 이래야지. 그거나 회복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나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갖고 아멘 하면 하고 앉아있어. 그냥 개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개혁만 하지. 뭘 개혁하자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원, 그 생명을 설명해 줘야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줘야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씨였어요. 씨. 그건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씨라니까요. 씨가 제라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게 씨예요. 근데 그걸 그 아버지를 이 유한 존재의 이 절망적 한계, 이 실존이 못 받으니까 아들이라는 것 안에 넣어서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약속의 우선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담고 온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 씨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아래의 것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로 그 아버지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안 되니까요. 창세기 21장에서. 그래서 부엘셰바로 딱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그거 네가 아버지를 알았으니 너의 백세에 낳은 그 섬김의 대상인 그 아들을 죽여라. 그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거 알으라고 우리에게 자식들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우리 선배 그 중학생 아들이 사고로 죽었는데요. 그 선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소파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똥오줌을 거기서 다 싸면서 일어나질 않더라.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건 시체. 하나님은 가족들을 그러라고 죽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는 그 검으로 제일 먼저 끊어낸 게 그 관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알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이제 그거는 당연히 나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럼 그 아버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아들이네. 그러면 내가 아들을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안에 아버지를 담아 이 땅에 보내셨어.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우리에게 지금 그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 주신 예수잖아요. 그럼 알았어. 내가 그 아버지를 알았어요. 진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들이듯 내 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가 낳은 아들이 되지 않으면, 예수가 내가 낳은 그 아들이 되지 않으면 그는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냥 표적이지.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아들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걸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래서 우리에게 씨를 가져라, 아들을 낳으라 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 예수라는 아들을 낳으라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내가 씨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8의 때가 되면 그 아들을 할례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예수를 포함한 모든 표적들은 전부 진리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서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으나 통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시편 19편 1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당연하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당연하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자 이게 요미예요. 낮은 낮에게 말씀, 레마, 말을 하는데, 밤은 밤에게 지식으로 줘요. 그 아는 것들은 되게 많어. 지식으로 줘요. 근데 그걸 통하는 말로 못 받으면 그냥 지식이에요. 멸망하는 양식이에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거라니까요. 제 이 말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담겨 있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에요. 이걸로 전해지지 않는데 어떤 이들에게 그 뜻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표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진리로 이심전심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유일한 증거라니까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성령은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흔적은 남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다 이러하다 그랬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표적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봐야 다 쓰레기인 겁니다. 그거 아무리 많은 기적 체험해봐야 허탈하기만 하지.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든가요?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죠? 그 짜릿했던 전율. 자,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표적을 그 진리로 우리 마음으로 주는 것이. 근데 주님이 그 성령을 생수라고 했습니다. 배에서, 성전에서, 코일레이어가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 그러면 그 성령의 물이 넷으로 흐르던 어떤 곳이 있었죠. 에덴 아닙니까? 그게 모예드의 그 에덴이라 그랬죠. 정한 때에 어떤 그때에 주님이 늘 말씀하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성령이 물로 오시죠. 그러면 에덴의 그 네 강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겠네요. 표적과 진리의 이야기.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표적을 보고 광분하고 그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그 표적의 의미를 알기에 더 이상 표적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표적이 깨지고 그 안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로 새겨지게 된 이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마음 깊이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